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아마 교회학교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최소한 요나의 설교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듣게 됩니다. 요나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3일 있다가 이렇게 뱉어지는 그 뱃속에서 나오게 되는 사건들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준비하셔서 그 풍랑을 통해서 요나가 물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1년 6월 12일 뉴욕 포스트지는 현대판 요나라는 제목으로 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어부였던 마이클 패커드 씨, 저분이거든요. 잠수복을 입고 바닷가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등고래가 먹이를 먹는 과정에서 이 패커드 씨는 그만 고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마이클 패커드 씨의 증언에 따르면 갑자기 주변이 온통 캄캄해지더니 무엇인가 자기를 확 이렇게 덮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온 몸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쥐어짜는 듯한 강한 압박감이 느껴졌다는 거죠. 처음에는 상어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손으로 주변을 이렇게 막 더듬으면서 보니까 날카로운 이빨이 만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어는 아니구나. 내가 지금 고래한테 혹등고래 입속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고래 입속에서 약 30초에서 40초 정도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래는 갑자기 수면 위로 막 올라와서 머리를 세차게 흔들더니 그 사람을 허공으로 뱉어냈다고 합니다. 패커드 씨는 모습을 지켜보던 동료들에 의해서 구조돼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양한 검사를 받았지만 검진 결과 큰 상처 없이 온몸에 타박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던 이런 사건들과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만 했을까요? 왜 들어갔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나는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요나는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예의 없고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들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요나가 왜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또 요나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의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나쁘게 말하거나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는요, 주전 760년경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못한 한 인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거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반대를 했을까요? 이방 도시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니느웨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아수르의 주요 도시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원수와도 다름없는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수르가 악행을 저지르게 됨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행동을 늘 조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행동,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하나님께 다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가족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세례를 베풀어서 그 가정을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고넬료는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서에서는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하고 의로운 삶뿐만 아니라 악한 행실도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악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심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이 시대가 악해도 너무 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합니다. 온갖 이단이 판을 치고 있고요. 반인륜적인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우리의 목 앞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악한 삶을, 악독과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든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악독을 행했던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요나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는요, 이 소식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고소했다는 거죠. 원수였던 니느웨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이 말을 듣고 요나는 너무 지금 고소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과 응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 너는 가서 그 성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뒤통수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원수들을 그냥 멸망시켜도 모자란데 지금 그들에게 가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 두 번째는 당시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해 주셔야 하고 이스라엘만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어야 했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을 부족신 이스라엘의 민족신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신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며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백성을 핍박하던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아수르도 사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 도저히 신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최초의 복음 전도자라고 알고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보다 먼저 이방인에게 회개와 구원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겁니까? 그런데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 성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원수였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요나는 자기 중심적인 민족주의자, 편협한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 요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니느웨 성은요, 3일 동안 꼬박 쉬지 않고 돌아야 그 큰 성읍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나는 지금 그 성을 하루 만에 돌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꼬막 밤낮 없이 돌아야 그 큰 성 한 바퀴를 돌 수 있는데 하루 만에 그 성을 탁 돌았다는 거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건성건성, 대충대충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우리 요나서 3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얼마나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지만 속으로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아서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의 왕을 비롯해서 그 백성들이 이 건성건성 대충대충 이야기하는 이 요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나쁜 행실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분노와 노여움을 푸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그 행실과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를 가라앉히시죠. 그 모습을 보시고 재앙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자, 그러자 요나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오늘 본문 2절은요, 요나가 도망간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주실까 봐, 그 분노를 잠잠히 하실까 봐 난 도망갔다는 겁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셔서 악하고 범죄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는 자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야 하는데 원수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싫었다는 거죠.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싫었고 진노를 피하는 것도 싫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요나의 정의가 지금 서로 상충되고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생각하는 정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은 모두 망해야 하고 그 나라는 무너져야 했습니다. 회개해도 용서하지 않고 엄하게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누구이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나의 상식으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못마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충돌할 바에야 내가 떠나자. 그리고 도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받을까 봐 지금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이 잠적해 있으면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40일만 내가 꾹 참고 멀리 도망가서 침묵하고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피를 선택한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삶, 이것이 요나가 생각하는 정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요나의 정의, 이 잣대가 충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바다의 풍랑과 큰 물고기를 동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요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한 니느웨 성 왕들과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그치십니다. 이에 반해 요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이 명하신 일 때문에 요나는 선지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죠. 그 내용이 요나서 4장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순하죠.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자 그는 분노하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던 선지자가 또 있었죠.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도 요나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요나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닮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못 보셨다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그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영화의 주인공 신혜는 남편을 잃고 아들과 단둘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아들이 유괴가 되어버리고 그 아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이 신혜는요, 신앙으로 그 순간들을 이겨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내가 범인을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죠. 그리고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범인은 교도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이제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을 들은 신혜는요, 분노합니다. 내가 그 범인을 용서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편안히 살 수 있지?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허락도 없이 그를 용서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면서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의 분노는 바로 이 영화 속의 신의 분노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저들을 용서하시려면 나를 설득하시고 나에게 조근조근 설명도 해주시고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타당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상의도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저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이런 태도에 분노하고 있죠. 분노하다 못해 이제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정치적인 신념이 더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보다 인생의 성공이 먼저이고 사업 확장이 먼저이고 자녀가 먼저이고 나의 신념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보다 내가 추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자신에게 소중하고 세상의 절대적인 가치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이것들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세상의 절대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며 살았던 인물들이 있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절대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을 우선시했던 아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독점하려고 했던 요나가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심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서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분노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무례함과 문별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 뜻이 관철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분노하고 세상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으름장을 놓습니다. 요나처럼, 엘리야처럼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자기 교만이며 무례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른 선지자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다시 선택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왜 이 귀찮은 일을 계속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불순종하면서 막 그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한테 시키면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한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안 하겠다고 하는 그 요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수뿐만 아니라 한 영혼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시고 그 양이 돌아오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방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해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우리에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시기심, 이기적인 마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며 불순종적인 이런 생각들을 변화시켜서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이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악독이 아닌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나의 교만과 나의 정의와 나의 잣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불순종의 대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